제가 아는 분들 중에요, 아버지가 군인이셨던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어린 시절을 이야기해 주실 때 그때 모두 빼놓지 않고 하시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사를 너무 자주 다녔다라는 겁니다. 직업군인은요, 대개 2년마다 근무지를 옮깁니다. 그래서 아빠가 근무지를 옮기면 가족들도 모두 아빠를 따라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자, 근데 사실 2년마다 이삿짐을 풀었다 쌌다 하는 건요, 이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고생이 참 많죠. 그리고 아이들은요, 친구를 사귈만 하면 또 전학을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를 사귀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은요, 자기는 아빠가 군인이어서 집을 18번 이사 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냥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친구들을 보면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집이 계속 이사 가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집도 계속 이사를 다녔다는 사실 말이죠. 자, 성경에요, 하나님의 집이 처음 나오는 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길을 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솔로몬 왕으로부터 약 480년 전의 일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집은 성막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텐트죠. 텐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막은요,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출발이라고 하시면 레위인들이 가서 뜯어서 이걸 어깨에 메고 다음 지역으로 이동해 거기에 가서 또 다시 세웠습니다. 자, 그렇게 계속 이사를 다녔습니다. 자, 그리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동은 계속됐습니다. 처음에는 성막이 길갈이 있었다가요, 그리고 이후로는 실로, 또 높, 그리고 기브온으로 계속 이동했습니다. 자, 그러다 드디어 한 곳에 정착하게 됐는데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라고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축되면서 더 이상 이사가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성전을 과연 어떻게 지었을까요? 그리고 특히 그는 무엇을 신경 썼을까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솔로몬은 소리 나지 않게 건축했습니다. 자, 열왕기상 6장, 이 6장은 38절까지 있는데요, 이 6장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로 성전 외부 공사가 어떻게 됐는지 이게 나오고요,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솔로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는 성전 내부 공사가 어떻게 됐는지 이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인 7장부터는 성전에서 쓰는 물건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걸 그냥 글로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큐티 가이드는 동영상에 그림이나 사진을 넣어서 이해하기 쉽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좀 어렵더라도요, 큐티를 포기하지 마시고 큐티 가이드 참고하시면서 큐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6장 2절에서부터 10절까지 기록된 성전 외부 공사가 어떻게 됐는지 그림을 보면서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보는 거 아니고 여러분 한번 어쩌다 보시는 거니까, 아, 성전이 이렇게 구성돼 있고 만들어졌구나, 이걸 생각하시면서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 보시면 2절을 보면요, 성전의 크기가 나옵니다. 2절은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알아야 할 거는 단위예요. 단위.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규빗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규빗. 여러분, 이 1규빗은 약 45cm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요, 손을 딱 폈을 때
요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길입니다. 이 길이에요. 이게 1규빗이에요. 45cm. 자, 그래서 성전의 길이는 60규빗. 60규빗으로 이게 약 27m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너비는 폭이에요. 와이드. 이 폭은 20규빗으로 약 9m입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높이는 30규빗으로 약 13.5m입니다. 자, 이렇게 미터로 말씀드리면 감이 잡히세요? 좀 더 쉽게 감을 잡게 해드릴게요. 성전의 크기는 우리 교회 이 건물보다 조금 컸고요. 높이는 많이 높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3절인데요. 3절을 보면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랑, 여러분 주랑이 뭔지 아세요? 주랑? 여러분 이 주랑은요 현관을 뜻합니다. 현관. 자, 그런데요 이게 현관이란 걸 알아도 이 3절 말씀은 이거는 몇 번을 읽어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쉬운 성경으로 보면 성전의 성소 앞 현관의 너비는 성전의 너비와 마찬가지로 20규빗이었고 앞뒤 길이는 10규빗이었습니다. 현관은 성전 앞쪽으로 성전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관, 주랑은요 성전 앞쪽에 있는 겁니다. 앞쪽에 있고요. 그리고 너비, 이 너비는 성전과 마찬가지로 20규빗, 약 9m고 길이는 10규빗, 약 4.5m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4절이에요. 4절을 보면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을 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전에는요 창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붙박이 창이 뭐예요? 딱 고정된 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열리고 닫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딱 창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햇빛이 들어오게 했고 또 환기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5절과 6절에 나오는 다락들과 골방들인데요. 먼저 5절입니다. 5절을 보면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요 성소와 지성소가 나옵니다. 자, 성전 내부는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출입구 쪽으로 넓은 곳이 성소이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좁은 곳이 지성소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전의 벽에 붙어가지고요 쭉 돌아가면서 3층으로 된 다락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락 안에도요 돌아가면서 골방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건데요. 여기 원래 벽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안쪽을 보여주려고 없앤 건데 사실 이게 쭉 이어져서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6절을 보면 이 다락의 크기가 나와요. 자, 6절을 보면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락은요 보시는 것처럼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층은 1층 얘기하는 거예요. 중층은 2층, 그리고 셋째 층은 요 3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층에서부터 3층으로 올라갈 때마다 5규빗, 6규빗, 7규빗으로 이렇게 1규빗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각 층 사이에는 좌우로 각각 0.5규빗씩 공간을 내요. 그래서 거기에 턱을 만듭니다. 그게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예요. 자, 턱을 내 가지고 거기에 살짝 파 가지고 들보를 꽂고 널판을 까는 겁니다. 자, 보시는 사진은요 이건 1940년대 이스라엘에서 고대 건물을 발굴하다가 나온 건데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꽂으면요 성전 벽에 이걸 박지 않고도 들보를 딱 고정시킬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이에요. 8절을 보면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으로 오르게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골방, 이 다락들의 골방의 문은 어디 있느냐? 지성소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성전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여기에 나선형의 계단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게 해놨다라는 겁니다. 예. 자, 성전의 외부 구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냐?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할 때 특히 신경 쓴 게 뭐였냐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가져오신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보면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자, 신경 쓴 게 뭐냐? 바로 소음입니다. 소음. 시끄러운 소리예요. 시끄러운 소리. 방망이, 이 방망이는 야구 방망이가 아니라 망치입니다. 해머. 영어로는 해머로 돼 있어요. 이 망치나 도끼 같은 철로 만든 연장 소리가 나지 않게 신경을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그래서 조심조심 썼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예 쓰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연장들 뭐 하는 연장들이죠? 예, 돌을 치수에 맞춰서 자르거나 다듬을 때 쓰는 연장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 하지 않고 저 먼 곳에서 돌을 뜰 때,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큰 바위들을 탁 떠낼 때 그때 거기서 아예 치수에 맞춰서 다 자르고 다듬어서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쌓거나 그것을 끼워 넣기만 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 우리 교회도 물론 타일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와 비슷한 일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일을 이렇게 하면요, 신경 쓸 게 몇 배로 많아집니다. 처음부터 치수도 아주 정확히 재야 됩니다. 그리고 몇 개를 가져올 건지 개수도 정확히 세야 돼요. 자, 그리고요, 자르고 다듬을 때도 아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이게 만약 틀리면 어떻게 돼요? 그 돌은 도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쓰는 돌은 뭐 요만한 돌이 아닙니다. 큰 돌이에요. 큰 돌.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뭐 중장비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트럭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오로지 뭐예요? 사람의 손과 가축의 힘으로 이걸 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틀리면요, 어우, 이게 진짜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맥이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여기까지 가져왔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일의 진행 속도가 이게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틀리면 안 되는 거니까요. 자, 하나하나 아주 그냥 천천히 진지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놓고 보면요, 이건 너무 비효율적인 거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솔로몬은 굳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건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요, 피조물인 인간이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에요.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자, 솔로몬에게 중요한 거, 그거는 효율성이 아니라 진지함이었습니다. 분주하고 떠들썩하게 일하는 게 아닌 조용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해야 합니다. 분주하거나 떠들썩하지 않고 차분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우리의 바른 태도입니다. 진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큐티하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진지하게 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순종을 강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성전 외부 공사가 끝나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2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죠? 솔로몬,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야 자연스럽죠?
저 같으면요, 그래, 네가 참 수고가 많다, 고맙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뭐 꼭 이런 말 아니더라도요, 어쨌든 성전을 건축하니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자연스러워요? 성전에 관한 말이 이어져야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전혀 안 하십니다. 지금 성전을 건축하니 하고 이어진 말씀은 네가 내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법도, 율례, 계명, 이거 모두 다 합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강조하십니다. 전혀 의의 말씀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사실 솔로몬이든 다윗이든 나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부탁하신 적도 없어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건 다윗이었고 솔로몬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요, 성전을 지으라고 하지 않으신 이유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요,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으라는 이야기 안 하셨어요.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더 중요한 이유예요. 또 다른 이유 뭐냐? 성전만 그럴싸하게 지어놓고 정작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나중에 이렇게 타락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초지일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순종해야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순종해야 하고 제사장들도 순종해야 합니다. 왕은 더더욱 순종해야 합니다. 자,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너 지금 성전을 건축하니 그런데 말이야, 너는 그것보다도 내 말에 순종해야 해. 그게 중요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한편요, 여기에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건요,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 자리가 아주 오래전인 창세기에도 나온 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셨던 그 사건, 창세기 22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요, 거기서 칼로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 스탑 하면서 아브라함을 멈춰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성전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여기 보면은 또 한 번 이 자리가 등장한 기록이 나옵니다. 뭐죠? 또한 이 자리는 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나타나셨던 자리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요? 다윗이요,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인구 조사. 오늘 우리식으로 따지면 센서스를 했습니다. 센서스. 여러분, 뭐 조사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인구를 조사한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나라 군사력을 의지하고 했던 그런 교만함 때문에 이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일로 그냥 무지하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결국 자기 잘못을 깨닫고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제단을 쌓고 여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자,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강조하시는 거, 여러분 이건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말씀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성전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기가 막히고 대단한 성전을 건축한다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요, 성전이 아닌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전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신약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한 제자가 크고 웅장한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이것 좀 보시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러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솔로몬은요, 성전 건물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 건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모이는 장소로서 건물이 필요하긴 해요.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교회 건물이 신앙생활의 관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건물은요 구원을 약속하지도 않고 축복을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관건은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늘 순종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고자 애쓰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은요 이번 방학에 이런 결심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방학에는 큐티를 매일 해야지. 묵상하면서 받은 교훈을 하루에 한 가지씩은 꼭 순종해야지. 이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과 장년들도요 일주일에 며칠이라도 딱 정해서 내가 이만큼은 큐티하고 기도해야지, 이걸 결단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내 삶에 고민이 찾아왔습니까? 고난 중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곧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항상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거한다, 뭐죠? 우리 청소년들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거하다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거한다, 이게 뭐냐면 자리 잡고 산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dwell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리 잡고 산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다라고 강조해요, 성경이.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합니다. 뭐냐? 하나님이 살고 싶어 하시는 곳은요 결코 성전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요 출애굽 때 광야에서 만들어진 성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성막 텐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요, 그리고 이 성막이 이스라엘 전체 진영 한 가운데 위치해서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두 가지를 원하세요. 뭐냐? 먼저는 하나님이요 자신이 백성들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백성들 역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바람은 성막이 있던 출애굽 당시에도 그랬고, 성전이 건축된 솔로몬 시대에도 그랬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지금 이 신약 시대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사시고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바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고 또 내일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상황이 바뀌면 인간은 변해요. 생각도 변하고 바라는 것도 변합니다. 너무 쉽게 말이죠. 자, 그리고 이런 변화는요, 성전을 건축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큰 돌과 나무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동하지 않고 한 자리에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성전이 지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건물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도 저곳에만 딱 고정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요, 이동신이었어요. 이동신. 뭐냐? 딱 한 곳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광야를 행진하는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는 신이었습니다. 이동신이에요. 자, 그래서 이동하기 쉽게 어떻게 만들었어요? 건물이 아니라 텐트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 임재하셨던 거예요. 텐트에 임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늘 함께 가셨습니다. 백성들은요, 성막 텐트를 보면서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전 건물이 지어지면서부터 백성들 머릿속에 하나님은 점점 고정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딱 그곳에만 머물러 계신 분으로 말이죠.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하나님을 그냥 성전에만 갖다 놓고 자기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도 그랬고 그 성전을 보고 환호했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도 망했고 백성들도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잘못을 우리도 똑같이 저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능은요, 오늘날 교회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인들의 모임으로서뿐 아니라 건물로서의 교회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요,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일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만 주중에는 교회 밖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요, 은연중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고 교회 밖에는 안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중에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교회 건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성경책이 예쁘게 참 잘 나옵니다. 여기서 구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성경책 하나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요, 왠지 기분이 좋고 마음도 든든합니다. 스마트폰 왜 또 그래요? 무겁게 그냥 책으로 들고 다닐 필요 없이요, 간단하게 그냥 편리하게 폰에 깔기만 하면 됩니다. 기능도 얼마나 좋은데요. 하지만 여러분도 혹시 성경을 그냥 책꽂이에 꽂아만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큐티 책도 어디에 뒀는지 까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스마트폰에 설치를 하긴 했는데 주일 예배 때 말고 몇 번이나 실행시켜 보셨습니까? 이런 것들이요, 다 뭐예요? 하나님을 그냥 성전에만 갖다 놓고 전혀 상관없이 사는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평소에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사는 거예요. 단지 주일에 교회 가고 성경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이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요,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뭐 엄청나고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의 생각은 솔로몬이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사시는 거였어요. 이를 위해서 솔로몬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내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 학생들은 물론이고 청년과 장년 성도님들까지 모두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수요일 저녁에 줌으로 하는 중보기도 모임에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런 진지한 마음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순종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